안녕하세요. 네, 예배 시간이 풍성해서 시간이 또 이렇게 좀 지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십자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단톡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매주 화요일 유익한 그런 자료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년이 52주이기 때문에 52개, 이미 이제 2개가 나갔습니다. 저도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 가운데 기대가 됩니다. 이 52개의 콘텐츠들을 잘 보시면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화요일 날 그 영상들 보셨나요? 레위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드려지는 번제에 대한 그러한 말씀과 또 실제로 경험한 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번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대속 제물에 대한 그런 영상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그 영상을 보내드린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실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구속 사역은 성경 전체의 큰 줄거리이자 주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리고 궁금해했던 이러한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시간이 부족하면 또 토의할 수 있는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또 그런 거리로도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가짜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를 들고 이제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를 내세우는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형상을 들고 또 많은 행사들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마치 기독교의 상징물이 큰 교회 첨탑 위에 있는 그러한 십자가 형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교회가 있는 곳곳마다에는 이와 같이 십자가 형상을 또 높이 만들어서 붙여 놓고 있습니다. 또 예배당 또는 이제 교회라 일컫는 그런 곳에 여러 가지 형태의 십자가 모양들을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액세서리로도 목걸이나 반지를 또 이렇게 차고 다닙니다. 이쁘죠? 네, 참 이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또 여러 형태, 여러 모양의 십자가 모양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교회 넓은 범위에 이제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심볼, 상징물로 채택을 해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디자인 또한 도안하는 그러한 도구로도 이제 디자인 그런 방법으로도 십자가 모양이 잘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모양은 거꾸로 된 십자가라든가 또 앵크 십자가 그리고 이상한 모양의 십자가 모양의 그러한 상징물들은 오컬트 즉 어떤 신비주의나 사탄주의 그러한 곳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징물들입니다. 오각형 별, 오망성이라든가 육각형 다윗의 별이라든가 또는 이와 같이
구부러진 십자가 이런 형태가 소위 이제 신비주의자들에 의해서 또 숭배되고 있는 그러한 상징물들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그냥 묻어가든지 아니면 의문을 남겨둔 채로 지금 가고 있는지 어쨌든 많은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즉 과연 이 십자가 형상, 이 모양은 기독교의 상징인가? 두 번째, 우리 모임은 왜 십자가를 달지 않는가? 혹시 이단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장식물을 하고 다녀도 괜찮은가? 그 뜻을 알던 모르던 이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착을 하고 다녀도 괜찮은지 또 이외에도 많은 그러한 질문과 또 의문점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간간히 이런 부분들은 또 강단을 통해서 또 교제가 되어지기도 했지만 또 초신자들과 또 우리 젊은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또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서 이 주제를 이제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질문으로 계속 이제 질문의 형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십자가는 어떻게 생겼는가? 아까 보셨죠, 그죠? 십자가 영어로는 이제 크로스죠, 크로스. 크로스는 뭐죠? 교체한다는 거죠. 교체한다. 그리고 원어적인 그러한 뜻으로도 가로와 세로 그 가로 기둥과 세로 기둥과 가로 막대기가 서로 교차되는 만나는 그러한 모양을 우리는 십자가 영어로는 크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모양으로 크로스를 하는지, 이런 모양으로 크로스를 하는지, 이런 모양으로 크로스를 하는지, 또는 이런 모양으로 크로스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통칭 십자가라고 불리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이전에는 십자가가 없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 기독교의 상징이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을 한 그 이후부터 십자가가 사용되었다. 이것이 맞는 답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이전에도 오래전부터 이 십자가의 모양, 이런 것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무엇이 맞는 답변이겠습니까? 있어 왔다. 네. 대부분의 고대 종교에 십자가 모양이 있습니다. 어떤 바벨론, 이집트 또는 심지어는 이 중국, 즉 오래된 불교, 힌두교 그 문화에도 고대 보면은 십자가 모양, 물론 이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십자가의 의미는 아니지만 이러한 두 개가 서로 교차하는 이러한 형태의 모양, 이 상징물은 이미 고대로부터 특히 종교 의식이나 또 신비적인 그러한 어떤 심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고대 문헌이 많은 고대 문헌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또 출품되고 있는 많은 고고학적 유물들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유래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또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지만 이러한 오래된 십자가의 그 모양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 십자가, 라틴 십자가, 타우형 십자가, 이게 안드레, 예수님의 그 제자죠. 안드레가 이렇게 생긴 십자가 형틀에서 죽임을 순교당했다고 해서 안드레 십자가, 요거는 이제 앵크 십자가죠. 요 타우형 십자가에 동그라미가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불교의 십자가, 그 다음에 카이로, 이 카이는 영어로는 CH죠. 크라이스트의 CH를 본딴 것이고요. 이 로는 이제 R, 알파벳으로 하면 R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이것도 크로스에다가 뭔가 동그란 것을 결합한 형태의 켈트 십자가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습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보면 가톨릭 백과사전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백과사전은 40개의 십자가를 소개하는데 한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다. 만약 로마 가톨릭이 십자가를 사용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했고 이교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왜 그토록 많은 여러 가지 십자가의 형태가 사용되고 있는가?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한 저명한 저술가는 국가의 국기에도 십자가 모양이 있죠. 교회의 상징으로 여러 종류 가운데 먼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 십자가의 존재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십자가의 형태의 형상의 기원은 먼 고대로부터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백과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이 타우형 십자가, 이것은 갈대아 지방, 갈대아 많이 들어보셨죠?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고대 이집트에서 신비로운 타우 형상으로 사용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단무지, 즉 니므롯의 아들이죠. 즉 이 기원은 오랜 그 바벨론으로부터 신할 평야 그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이러한 상형 문자들, 거기에 이제 T자형이 나오고 이것은 단무스의 첫 글자를 의미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 신비 종교에서 신성한 상징물로 사용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 단무지를 즉 환생한 그러한 니므롯의 아들을 태양신, 불멸의 태양신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타우에다가 태양을 뜻하는 원을 결합한 이런 앵크형 십자가가 고대 이집트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도 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공식 제의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왕의 권위와 표식으로 또 들고 다니는 고대 이집트 그 벽화들을 보면 손으로 이렇게 제사장들이나 왕들이 들고 다니는 것을 보죠. 그죠? 이러한 앵크형 십자가, 즉 타우 십자가 위에 태양신을 상징하는 동그라미를 넣은 이러한 형태의 십자가가 신비주의 종교의 어떤 상징물로 사용이 되어 왔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이와 같이 크로스 이 십자가에다가 태양을 상징하는 것을 가운데다가 결합한 켈트형 십자가이죠. 이집트의 이런 앵크 십자가를 들고 있는 많은 유물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벽화에도 이와 같이 앵크형 십자가들을 제사장 계급들이나 또는 왕족들이 갖고 다닐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의복에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부적과도 같은 그러한, 왜냐하면 이것은 신비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새겨놓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 이렇게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대형 박물관에서 제가 찍어 온 것입니다. 박물관. 우리는 박물관을 가면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죠. 꼭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맞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대형 박물관에 가장 애굽, 이집트의 문명이 가장 많이 보존되어 있는 그런 박물관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앵크 십자가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러한 십자가 형태의 이러한 문양들, 그리고 이러한 형상물들을 몸에 지니고 다녔던 이러한 것들은 기독교가 시작되기 이미 오래전 15세기 전부터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바벨론의 메시아인 바쿠스의 상징으로 숭배되거나 신성한 상징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많은 이러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전문 서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많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래 전부터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알렉산더 히슬롭이 지은 두 개의 바빌론, 하나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그러한 바벨론, 또 하나는 오늘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말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결국 마지막 때에 망하게 되는, 그리고 현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그 바벨론, 그것이 과연 어디이겠느냐. 그리고 그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데 바로 이 두 개의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면서 써놓은 그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표제를 보면 교황 숭배의 정체, 니무롯과 그 아내에 대한 숭배로 입증되다. 바벨론 종교와 로마 카톨릭의 실체, 그 연결고리를 밝히는 완벽한 자료집. 니느웨, 바벨론, 이집트, 폼페이 등지에서 출토된 61가지의 목판화 수록. 그래서 두 개의 바벨론을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 보시면 그 유래에 대해서, 특히 로마 카톨릭에 숨어 들어온 수많은 그러한 신비주의 종교들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 뜻대로 혼합이라고 하는 거죠. 혼합된 카톨릭 안에 혼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많은 것들,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행사라든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둔갑이 되어진 그 절기, 또 부활절이라든가 이러한 날짜가 실제로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의 유래, 그리고 제사장 제도, 교황 제도 뿐만 아니라 성인 성상, 이러한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 많은 것들이, 또 태양신의 숭배하는 것들이 교묘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많은 그런 형상물들, 그다음에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으로 둔갑된 세미라미스와 단무지의 그러한 아기를 안고 있는 여신의 그러한 모습들, 이런 많은 것들이 로마 카톨릭에 숨어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역시 그러한 혼합주의의 형태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이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D 313년 소위 공인, 기독교가 공인되었다라고 세계사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 보편화된 기독교가 널리 세상에 퍼지면서, 즉 카톨릭화되면서 약 450년경부터 그때부터 십자가의 모양이 다양한 형태의 고대 신비 종교로부터 사용해왔던 그러한 십자가의 모양, 그것이 기독교에 같이 접목이 되어서 사용되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카톨릭에는 이러한 흔적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갖고 있는 화려한 이러한 십자가와 그 다음에 구부러진 십자가, 그리고 이러한 삼지창 모양의 이러한 십자가, 변형된 십자가 형태, 그리고 화려한 십자가,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러한 예수님 형상,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러한 모양,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태양, 빛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 차례 이 가톨릭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형상들을 통해서 또 자료들을 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이러한 태양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성당 안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뱀과 용의 형상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어떤 성스러운 표현으로 뒤에서 후광의 형태로 나오는 것이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둥그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그들은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소위 종교재판이라고 하는 중세시대 때 마녀 사냥을 해서 많은 개신교인들을 그들이 죽여왔죠. 그죠? 어쩌면 계시록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이 피에 취한 그 음료를 아마 이쪽 시스템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신부 손에 들려있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 그 믿음의 개신교인들은, 즉 프로테스탄트 저항했던 그러한 개신교인들은 기독교에는 아무런 형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십자가의 모양일 뿐입니다라고 해서 십자가를 들이밀고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이런 카톨릭의 그 손에 의해서 무참히 처형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 손에 들려있는 이러한 십자가, 이 십자가의 그 형상을 그들은 거부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들은 죽음으로써 그것은 단지 상징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상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그 형틀의 죽임을 당하셨는지와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참혹한 그러한 처형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나무에 높이 나무에 높이 매달아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그러한 처벌, 그러한 사형법은 가장 고통을 주고요, 가장 수치를 주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고통 가운데 한 2, 3일 발버둥을 치며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아주 극한 공포의 목적으로도 나무에 매달려 죽이는 그러한 풍습들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 총살당한 것도 아니고요, 뭐 칼로 이렇게 죽으심을 당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러한 문화에 의해서 나무에 높이 달려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나무의 모양새, 생김새가 그 옛날 로마 시대에 사용했던 세로로 세운 기둥과 가로막대가 교차하는 그러한 T자 또는 이렇게 위에가 조금 나와 있는 이러한 모양의 십자가 형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형을 당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모양에 달리신 것이 중요한가? 나무에 달리신 그 자체가 중요한가? 성경은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나무 위에 모세가 놋뱀을 달아서 높이 든 것처럼 이 나무에 달려서 하늘 높이 사람이 메어 달리는 이러한 상황이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것도 일부러 이 말씀까지 여기다 포함을 했는데요. 이 사람의 전통과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마땅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금 이렇게 다시 배우면서
이 말씀이 또 담겨 있는 이 의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나무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무에 높이 달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 사도행전 10장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나무에 달아 죽이지 않았느냐. 이것은 유대인들의 사람을 처형하는, 죽이는 방법은 무엇이었죠?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죽이는 방법이었어요. 또 다른 지역의 풍습에는 칼로 쳐서 죽이는 또 그런 풍습도 있었지만, 이 피를 땅에다가 이렇게 쏟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또 우리 그 율법의 말씀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처형하는 그런 방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를 한 거죠.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서 죽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한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설계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셨음을 우리는 또 많은 성경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뭘 받았다고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나무에 달리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그러한 것을 특별히 강조해서 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중간 결론을 내리면요. 십자가 형상은 고대 이방 종교로부터 가톨릭에 혼합되어 기독교의 상징처럼 사용되기 시작을 했고요. 가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통해 개신교 교파들이 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많은 것들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 십자가 형상도 들고 나오게 되었죠. 많은 것들 들고 나왔어요. 목사 제도를 들고 나왔고, 즉 성직자, 계급주의를 들고 나왔고요. 어떤 또 형상들을 또 갖고 나왔고, 유아 세례를 또 갖고 나왔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십자가 형상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 없죠. 또 그것에 절하거나 부적처럼 사용하라는 말씀이 결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없고요. 또 초대교회, 즉 제자들과 사도들은 결코 이러한 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2의 종교개혁이라 할 수 있는 형제운동, 즉 크리스천 브레드링 운동이 일어나면서 오늘날 소위 형제교회라 일컬어지는 세칭, 그러한 우리들의 모임에서도 십자가 형상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의 진실은 무엇인가?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사형틀이었습니다. 노예나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 즉 반역죄인, 그리고 아주 끔찍한 그러한 범죄를 저질러서 이것은 가히 사람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다. 이것은 필시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 안에는 귀신이 들어가 있다. 라는 그러한 생각하에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이다. 그래서 이러한 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십자가를 이제 짊어지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린다고 하는 그 자체는
그리고 그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긴 채로 사람들의 그 수치와 모욕과 조롱거리가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은 부끄러움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저주받은 나무였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러한 나무에 높이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의 진실입니다. 단지 육체의 고통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 아프겠다, 너무 힘들겠다 라고 하는 그 육체의 고통 채찍에 맞으시고 참 십자가 옛날 다들 아시죠? 십자가 사형이 정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반은 죽은 거죠. 왜? 십자가의 그 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죄인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하는 그 앞에 이미 그 채찍으로 온몸을 때렸죠. 그리고 그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니라 그 끝에는 납과 짐승의 이빨, 뾰족한 것으로, 갈고리 모양의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그래서 무자비하게 살점이 파해지고 거의 반은 죽은 상태에서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이죠. 십자가형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아주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죽일 것인가가 십자가 형틀을 고안한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단지 육체만의 고통은 아니었죠. 부끄러움과 수치와 저주의 그러한 고통은 얼마나 더 극심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유대인들의 법에는 이 십자가형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의 그 손, 로마인들의 손에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형의 사용을 시켜야 마땅한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을 유대인들이 외쳐댔던 것이죠. 헬라어로는 십자가에 못 박다가 하는 것은 스타우로 이런 헬라어 뜻이 있고요. 영어로는 crucify him, crucify. 제가 이제 그 좀 다른 형태로 번역을 해보면 처참한 형틀에 매달아 사형시키소서, 극악한 죄인의 형벌로 처형시키소서, 아주 극한 고통 가운데 죽여주소서. 이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그 말의 뜻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당시 풍습과 문화와 전통에 의하면 십자가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외쳐댄 것이죠. 달리 죽일 방법이 없다. 저러한 자는 아주 신성모독을 한 악한 자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쳐댔던 것이죠. 처참하게 죽으신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작은 글들이 있는데요. 뭐 시간도 이제 많이 지났고 글자가 좀 작아서 제가 좀 읽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자료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발가벗기셨잖아요. 그죠? 차마 이 성자 예수님을 완전히 발가벗긴 그런 모습으로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화가들이 그래도 작은 그러한 천이라도 입혀서 그렸지만 실제로는 수치와 모욕과 조롱의 대상자였기 때문에 겉옷과 속옷을 아낌없이 다 벗겨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양손과 양발에 이렇게 못을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경에 여호수아서 8장 29절 이렇게 빨간 거를 쓴 거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6절, 에스더 7장 10절. 에스더의 그 아시죠? 하만이 높은 장대 위에 달린 거, 나무에 그 달리도록 하는. 그리고 여호수아가 왕들을 이제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죽이고 그 왕들을 나무 위에 높이 달아매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나무 위에 높이 달았는지 그 이유들이 거기에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영화나 또 그림을 보면 뭐 이렇게 가로 세로가 되어 있는 십자가를 짊어 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많은 그런 학자들이 그렇지 않다. 그 당시에는 이미 사형장에는 세로 기둥이 이렇게 깊게 박혀 있었고 이 죄인들이 짊어지고 한 것은 이 가로막대를 이같이 짊어지고 갔고 그래서 사형장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밧줄을 양손에 묶고 그다음에 못을 박아서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와 같은 형태의 모양이었다. 그리고 죄패, 3개 국어로 되어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표를 붙여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붙였던지 또는 이런 모양으로 붙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십자가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보이기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또 많은 분들이 또 연구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손목에만 달려서 있으면은 이것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밑에 이같이 발받침 또는 어떤 학자들은 엉덩이를 받치는 엉덩이 받침까지 이렇게 세로 기둥에 이미 거기에 있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발굴된 그러한 유골들을 보면은 또 이렇게 어떤 못으로 그 쇠 못으로 그 손목이나 또 발목에 이렇게 못 자국이 있는 그렇게 이제 십자가 사형을 당한 그러한 유골들도 발견이 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죠. 의학적으로 또 고찰을 해보면 손바닥에는 결코 못을 박으면 몸이 지탱을 못하니까 찢어져 나가니까 여기 손목에 박히셨을 거다.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어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의학적으로 이제 또 연구를 한 분들이 또 있습니다. 또 발목에도 발목인가 아니면 발가락 뼈인가 또 이제 이야기들이 있죠. 또 B번 그림은 이제 그 정강이를 쳐서 뼈마디를 꺾어서 이제 또 최종적으로 죽이는 그런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여기를 쳐서 죽였을 것이다. 물론 예수님은 그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뼈가 꺾이지는 않았죠. 그리고 창을 찌른즉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고 하는 그 분명히 갈비뼈 몇 번째를 관통해서 폐와 심장을 찔렀을 것이다. 그럼 이미 이러한 고통 가운데 매달려 있었다면 우리 지금 3시간 매달려 계셨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심장과 그 폐에 물이 이제 고이게 될 것이고 돌아가셨을 때 그것이 차서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아주 극한 고통으로 피를 흘려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또 매를 맞아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호흡 장애로 돌아가셨을 것이다. 숨을 쉴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발목이 아니라 발가락 뼈 사이에 몇 번째 마디 사이로 관통해서 그곳에 이제 못을 박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끔찍한 사형틀을 반지나 목걸이로 만들어서 달고 다니시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은 십자가는 숭배의 대상인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계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계속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그러한 가톨릭의 그러한 십자가상을 보면 여전히 고통당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더덕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의 모습으로도 계시지 않고 우리 주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살아서 올라가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형틀 이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숭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주님 총살형을 당하셨다면 권총을 목걸이에다가 또 총알을 목걸이로 해서 달고 다니시겠습니까? 또 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으셨다면 그 칼을 여기다가 달고 다니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씀이죠. 기독교는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어서 그 앞에 경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래서 기독교에는 형상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상징일 뿐이다. 맞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예외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것으로서의 십자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십자가는 나에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그 형상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는 이미 잘못된 그런 신비적인 종교의 그러한 모습으로부터 들어와서 접목되어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십자가의 그러한 형상을 갖고 다녀야만 우리 주님의 그 나를 위한 죽으심을 우리가 오랫도록 기억하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상이나 부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흘려주신 보혈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지 십자가의 그 형상 그 자체만으로는 그 자체는 아무런 부적이나 권능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의문점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토론을 하시고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도 디자인도 예쁘고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다녀도 괜찮지 않을까요에 대한 그런 주제를 놓고 또 토론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여기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알리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은 십자가를 달아놓으면 여기가 교회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도 위에다가 하나를 걸어놓는 것은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도 또 열띤 토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를 숭배하고 하는 거 아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여기에 십자가가 여기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목적으로 남겨놓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각자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세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고 간다고 하는 그 뜻.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십자가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십자가의 그러한 형틀, 고통을 당하셨고 돌아가셨다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짊어지고 다닌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십자가 만들어 놓고 내 정, 내 욕심 하나씩 못을 박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상징, 의미적인 것과 실제로 말씀하고 있는 그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런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